우리 시니어님들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시나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섭섭한 일, 친구에게 실망한 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느끼는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2500년 전 붓다가 전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4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불교 교리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1.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기보다는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 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에 뿌리를 따라가 보면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둔 집착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틀은 참 단단해서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는 걸 보면 속상하고 누군가 나보다 뒤처지는 걸 보면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침에 물을 주는 화분, 그 속의 작은 생명도 당신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우연히 마주한 거리의 낙엽, 그 사소한 아름다움도 당신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뭐가 중요하겠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눈을 뜨고 있는 한,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세상과 이어져 있습니다. 나라는 틀을 버리면 그제서야 보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 가족이 함께한 순간, 심지어 혼자 견뎌온 그 외로운 밤들까지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붓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릴 때 세상은 나의 연장선이 된다. 우리는 자식의 성공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친구의 상처를 나의 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곧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와 가장 멀어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도 나처럼 아프고 그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 마음에 얼어붙은 문을 천천히 열어줄 것입니다. 붓다의 말씀은 오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이 짧은 문장 하나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이 문장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평화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기. 우리 시니어님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집을 안 팔았더라면, 자식이 나처럼은 안 살았으면, 그 모든 생각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욕망은 끝없이 솟구치며 사람을 고통 속으로 끌어당긴다. 욕망은 물처럼 보일 때도 있고 불처럼 뜨거울 때도 있고 바람처럼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이번 달엔 조금만 더 저축해야지. 이번 설에는 손자 손녀 선물이라도 챙겨야지. 하지만 그 작은 욕망이 커지고 비교라는 독이 섞이면 그때부터 욕망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지금 집안에 어떤 물건이 있으신가요? 입지 않는 옷, 보지 않는 책, 쓰지 않지만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사실 그건 물건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숨 쉬는 것조차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붓다는 말합니다. 버려라, 내려놓아라.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다. 욕망은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쥘수록 빠져나갑니다. 편안히 펼쳐야 모래의 온기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꼭 잡고 있으려 하면 그건 곧 손해와 두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아보세요. 그 손 안에 들어오는 바람, 햇살, 그리고 평온함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엔 어떤 원함이 있나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건강이 예전 같았으면,
자식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줬으면 그 모든 원함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삶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평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자연처럼 그저 흐르세요. 그저 조용히 머무르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샘, 분노를 잠재우고 평정심 유지하기. 우리 시니어님들 요즘 부쩍 화가 많아지셨나요? 괜히 말이 거칠어지고 별 일 아닌 일에도 욱하고 자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는 날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로 맞서지 마라. 침묵은 가장 위대한 방패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그 다음은 서운함, 결국에는 화가 되었죠.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나? 그러던 어느 날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내온 나를 부모로 생각이나 하니? 그 뒤로 몇 달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어르신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날 내가 그냥 조용히 넘겼다면 그 분노는 그렇게 후회를 남깁니다.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그 대가는 오랜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화를 낼 때마다 그 불길은 먼저 나를 태운다. 분노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며 면역력까지 낮춥니다. 몸이 먼저 병들고 그 다음은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당신의 마음마저 시들게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 이름을 조용히 떠올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합니다. 이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붓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말없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직접 용서를 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혼자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세요. 그것이 붓다가 말한 자비의 평정입니다. 사람은 말로 다투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랑을 잃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때로 상대에게 내가 널 이해하고 있다는 가장 큰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문장을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나는 평정심을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도 화내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꼭 하루 한 번 이 짧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바람입니다. 그 불을 끄는 바람이 되어주세요. 당신 자신을 태우지 말고 고요하게 안아주세요. 4.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 실천하기. 붓다는 말합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를 타는데 어딘가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 양보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 눈을 피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기억. 그날 하루 종일 마음 한켠이 찝찝했던 이유는 양보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챘음에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잠시 머무는 배려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혹시 스스로에게 자비로우셨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더 참고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를 벌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붓다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자비를 실천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비는 자기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한마디로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비로운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늘 큰 소리를 내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남겨진 집에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는 거울 속에 자기 얼굴에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이젠 달라질 수 있어. 그 순간 그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실수했어도 괜찮고 서운한 말에 휘둘렸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로 당신 자신을 안아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한 발 더 확장해 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그들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 세상을 조금씩 맑게 바꿉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자비는 비처럼 조용히 세상을 적신다. 당신의 마음속 자비가 이 세상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어떻게 실천할까요? 우리 시니어님들, 오늘 붓다의 말씀을 통해 당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생기셨나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기, 비교와 자의식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둘째,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이 아닌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사는 고요한 삶. 셋째, 분노를 잠재우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용기 있는 침묵. 넷째,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실천하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을 먼저 안아주는 따뜻한 연민. 이 4가지는 그냥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삶의 실천 지침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지금부터 하루에 단 한 문장만 실천해 보세요. 나는 오늘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과거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이 한 문장, 그게 바로 붓다의 길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붓다의 말씀 제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영상을 보지 못한 가족, 친구,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말씀이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의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니어님들, 오늘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당신 마음속에 붓다의 가르침이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